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 계신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즉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앞선 어떤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앞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 사람들이 놀라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 내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현장에 한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의 인사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시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즉시로 또 제자들을 재촉하기까지 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고자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예수님의 본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아니, 오해 정도가 아니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투사하여서 자신들이 욕망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욕망을 반영한 사람들이 또 한 무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그때 모인 그 5천 명의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도 못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의 무리들이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하여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공포를 예수님께 투사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유령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리들과 또한 제자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직접 배웠고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직접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까지 경험하였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분 스스로께서 증거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를 반영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러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무리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나의 생각, 나의 소견에 갇혀서 나의 경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바른 인식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주님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닮기를 원합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좀 보기 그럴듯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좋아, 이거 선택. 예수님의 능력, 이것도 선택. 예수님의 희생, 이건 좀 빼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것도 좀 빼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습, 이거는 좋아.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이건 좀 별로야.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혹시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혹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그분 그대로 만나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좀 내려놓고 정말로 진실한 자세로 말씀 앞에 나아가며 또한 진실한 자세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말은 나다 라는 말도 되지만 또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봐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고개를 들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는 그러한 이적까지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절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고백,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대로와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내가 닮아가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느 일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인, 예수님 전체를 알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리들과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나의 욕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또는 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분을 그대로 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의 어느 일부분, 예수님의 어느 일부분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믿고 바라보며 더욱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아주 우리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닥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화요중보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저녁부터 시작된 교사 또 교육 세미나가 아버지 오늘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아버지, 이 교사 세미나 가운데 참석하는 교사분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더 잘 양육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들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교사 세미나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암정교회의 교회 학교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기에 준비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신총회 다음 세대 세미나로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과 강진우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총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세미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강의들과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통하여서 아주 우리 가암정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더욱더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총회적인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강진 목사님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암정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육자와 아이들이 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기고 자라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녀로서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